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 여럿이 제자들이 11제자가 있는데 거기 몸으로 뼈를 가진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깨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언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근데 사실은 이 처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죠. 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사람은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낮에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누가 얘기하네. 엠마오로. 네? 엠마오로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시골이에요. 한 하루길 정도 가는 시골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쫓아다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 마침 사형을 당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에? 돌아가신 난 벌써 3일이 지났는데 뭐 아무 다른 일이 없으니까 낙심을 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낮에. 그리고 저녁 때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꼭 숨어 있었어요. 왜 숨었어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신 그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정식 죄 이름이, 네? 요새 뭐 살인, 뭐 강도 이런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 말하자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라고 해서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반역을 함께 꽤 했다는 제자들이 되잖아.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일당이라 반역 도당이 일당이야. 잡히면 어떻게 돼? 같이 죽어.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벌써 자살해서 죽었고 11제자들이 어느 집인지 말고 꼭 숨어 있었다고. 문을 닫고. 근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잡힐까봐. 아직까지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모르니까. 유대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한꺼번에 날아가고 항상 없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전한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 근심, 두려움, 아픔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뭐냐? 그런 거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이제 선거가 끝났어. 지금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특히 선거운동 때문에 아무 얘기나 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몇천 명이나 되는데, 하여튼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도 못 듣고,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모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역자는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모였을 때 둥그렇게 이렇게 모였겠죠. 그러면 가운데 탁 나타나셨어.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거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거는 히브리 말로 샬롬. 그러니까 이 영어로 번역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샬롬 하죠.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샬롬 하면 아이고 내가 지금 내 코가 속지 않는데 내 사업 망해가지고 이제 쫓겨다니는데 교회 같은 샬롬 마음 무슨 내 마음 편하겠어?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은요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행복감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적인, 우리 외적인 평강까지도 다 합쳐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몸도 편하고 온 나의 인생이 다 편안한 것이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항상 배고플 때도 있고, 요새 배고픈 사람이 없죠. 옛날에는요 배 많이 굶었잖아. 그럼 또 아픈 사람, 요새는 뭐 나이가 그냥 80 되면 우리 사모님은 아이고 70이 되더니 달러 오만가는데 다 아프다. 육신을 하는데 아프다고. 근데 어떻게 평안함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평안함이란 샬롬이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광의 그런 상태, 그런 평안을 말하는 건데, 그러한 샬롬이 우리를 평강을 주신 분은 오직 우리 부활의 주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을 기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기도요. 그분을 만나는 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지금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주님께 부르짖으면,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 나의 아픔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내가 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건 주님이 다 알잖아요. 우리 애 키울 때 애가 막 울면 저놈이 지금 배고파서 우는지, 뭐 잔뜩 싸놓고 우는지, 어디가 아픈지 엄마가 모르겠어요? 다 보면 알아. 근데 그거는 뭐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 애들은 뭐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에? 울면 돼. 아이고 아니야, 우리 손주는 뭐 하다가 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울어. 알았어. 그럼 손들죠? 물론 그 일반적인 부모, 나쁜 부모는 운다 그냥 집어 던지고 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울란 말이에요. 운다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 좀 아프다고요. 그것도 못해. 뭐 달라고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할까? 돈을 달라고 할까? 건강을 달라고 할까? 자식들 성공을 달라고 할까? 자식 병 낫기를 달라고 할까? 이러려니까 복잡해. 그러지 말고, 우리 새끼가 아파요. 이거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옛날에 과부의 청년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살리셨어요? 과부가 불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아이고 불쌍하구나 알았다 라고 하실 때까지 그냥 울면 된다. 그것도 못해. 울지도 못해? 참, 난 기도 못한다는 사람은 왜 갑갑해? 울지도 못하냐? 그 뭐야, 울 마음이 없는 거야. 그 뭐냐, 뭐 하나님께서 뭘 들어주실까? 그러니까 안 우는 거지. 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를 자꾸 될 줄 알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게 예수쟁이잖아요. 죽어서 시체가 썩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걸 믿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문제는 못 믿어. 그거 왜 그래? 그건 뭐야? 진짜로 믿는 게 아니지. 근데 교회에서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그런 거지. 여러분 진짜로 진짜라는 얘기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진짜 순 참기름 되겠네. 진짜 순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세리만한테 믿습니까? 아멘. 예. 사진 한 방 찍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또 성질을 저도 이제 성질이 얼마나 잘 부렸는지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거 막 어렸을 때 패고 그래서 왜냐면 너는 일치면 머리 끝까지 올라가. 이게 무슨 말이야? 참지 못해. 무슨 일이 있으면 물론 그게 나쁜 일이고 참 해서는 다른 동생들 특히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일을 보면 참지 못하고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려? 원하신 주님을 맡기고 주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뒤에 나가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또 나와요.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나온다. 자, 그랬더니 이 말씀 하시고 보통 우리가 그랬다 봐요. 죽었던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그에 돌아가셨어요. 22년 됐네. 갑자기 나타나셨어? 갑자기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이거 죽어오시오? 그럼 놀래 안 놀래? 막 돌아다 우리 어머니 가서 그럴까? 깜짝 놀고 22년 전에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나 뭐라고 생각해?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그걸 이제 정면은 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귀신이나 성령이나 악령이나 같은 영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나쁘고 하나님의 영은 좋다. 그건 맞는데 다 같이 영이라고 영. 그 영으로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봐. 옆구리 봐. 그 뭐냐? 내가 귀신으로 너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 모습, 생전에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야. 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자기 창에 옆구리 찌르시고 여기 못 박혔잖아요. 상처가 났어. 상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이 만약 몸을 함부로 굴리고 이 육신의 정욕대로 막 함부로 굴리고 하고 바람 피우고 막 이래가지고 또 내 몸을 관리 안 해가지고 온갖 병에 걸려가지고 하면 그게 그대로 남는 거예요. 내 육신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암에 걸려서 막 여기도 째고 여기도 구멍 뚫고 막 여기도 째고 나 그래가지고 여기 목 딴 거는 참 진짜 내가 회개해. 내가 하도 입으로 못된 짓 많이 해가지고 그냥 목을 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파선이고 다 긁어냈잖아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 몸이 아니요. 말로는 하나님께 주신 몸이라고 하면서 그 몸을 함부로 굴리는 거야. 여기서 갖다 자고 저기 갖다 자고 어제는 이 남자 오늘은 이 여자 막 하고 그렇게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갑갑하니까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사는 곳인데 네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있느냐라고 거기다가 막 나쁜 거 집어넣고 또 요새는 이상한 약 먹고 해롱 되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겁내네.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의 이 똑같은 장면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누가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줄 귀신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천하나서 귀신이 나타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우선 믿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근데 기뻐하던 것 그 앞에 누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너희 나 못 믿지? 내 손과 발을 봐. 그리고 나인 줄 알아. 그리고 만져봐. 누가 보면.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귀신이 뼈 있는 귀신 봤어요? 뭐 보이진 않지만 귀신이 뼈 있다는 얘기 나 들어보지도 않아 못했어. 그럼 뭐 귀신 뼈도 부러지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느니라. 만져봐라 이것들아. 그리고 못 믿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기뻐. 근데 기쁨으로 또 믿지 못한대.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아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믿어? 살과 뼈를 보고 만져봐도 이거 진짜야 이거 이렇게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 먹을 거 있냐? 귀신이 생선 먹었다는 거 들어봤어요? 하긴 뭐 제사 드릴 때 귀신이 와서 먹는다 그러더니 귀신은 먹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먹을 거 있냐? 누가 먹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참나 구운 생선을 갖다 드렸다고. 그때 구운 생선이 항상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고. 이런 믿어야지. 그렇게 부활하신 걸 모르고 그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21절에 또 그러니까 이제 절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무서워하거나 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평강으로 제자들이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이기고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을 전하신 줄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그 평강이 없이는 전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가 이 말 전하다가 잡혀 죽는데 어떻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전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평강이 있었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너한테 왜 나타난 줄 아냐? 예수님께서 먼저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활하신 몸으로 너한테 왜 나타날게? 그냥 묻는 거지. 애들 말로 하면. 왜 나타나겠어요? 보라고 그냥? 보라고 만져보라고? 그럼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 가지면 뭐 하겠다는 거야? 믿는 사람 너 혼자 천국 가라고? 그게 아니라 이 거야.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한 이유는, 이 땅에 온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너희를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냐?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요? 열한 제자의 말씀을 믿고 전하고 믿은 우리 모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본 열한 제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전한 말씀 믿은 사람이 또 전하고 해서 우리가 믿게 됐잖아요. 믿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믿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이 보내노라 하는 말씀의 결론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31절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31절까지 읽는 거예요. 그럼 미리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기적 이사를 행하셨는데 오직 요한복음에 몇 가지만 기록했지 않니? 이거 왜 그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주임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믿음은 뭐하냐?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부활하신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요한복음서가 써졌노라라고 요한이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으니 난 천당 갔어 이제.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근데 그 이외에 자기의 삶은 뭐야? 말씀대로 살질 않아. 그 말씀 나머지 삶은 다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정한 뭐 예배, 기도, 헌금, 봉사 그거 다 했어. 끝. 나는 이제 천국 갔어. 나머지 생활은 뭐야? 먹고 마시고 일하고 또 뭐야? 가끔 또 우리가 같이 뭐 놀기도 하죠. 뭐 여행도 다니고 또 뭐예요? 또 우리가 뭐 말하기는 어렵지만 젊은 사람이 되고 젊은 나이가 되고 결혼하면 밤에 성생활도 하고 또 뭐 자녀들도 키우고 이러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맞으면 사귀고 싫으면 가고 뭐 요새 또 뭐야 간통죄도 없어졌어. 그래서 뭐 아무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일반 사회 생활과 나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갈때 오고 아무것도 막 가고.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그냥 속이고 그냥 자기 뭐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 속이고 빼들라고 그러면 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저 세상에 가서만 그러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많은 말씀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 땅에 가서 너희를 이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이 지금 그 상태로 보냈다가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창조 역사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이게 성령이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인간은 창조지. 마찬가지로. 근데 그 인간이 타락했네. 다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죄, 사탄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금 인간을 재창조, 다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었어. 성령을 불어넣으시오. 왜? 이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셨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힘입지 않고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되면 그 마태복음 맨 끝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성령이 오순절 안에 120명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죠. 이미 11제자에게 여기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받은 성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여질 것이고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해진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말씀을 전하면 그 성령이 상대방의 역사에서 그 상대방의 죄가 사여질 것이요 믿지 않으면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어. 이 도마는 현실적인 사람이야. 눈에 본 것밖에는 안 믿어. 눈에 본 것밖에 안 믿어. 육신의 눈으로 본 것밖에 안 믿어. 그래서 예수 못 믿는 거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과 뼈를 가지고 와서 막 음식을 드시면서 기적을 행하고 하면 누가 안 믿겠어? 어느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병이 낫는다고 그러니까 막 거기 환자들이 침대하게 가지고 누워 있어. 나는 가봤어. 그 당시 내가 섬기던 교회 교인이 암에 걸려서 거기 갔어. 갔더니 그냥 천막 치고 밑에 누워 있더라고. 거기서 고쳤대. 그래서 거기서 하는 무슨 물을 먹고 나왔다고 그 물을 막 팔아먹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베푸면 다 믿겠지. 근데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때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도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이거 안 믿어. 제자들이 나 예수님 봤다. 손에 상처도 있으시고 옆구리도 만져보라고 하시고 봤다. 난 못 믿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어.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또 똑같이 제자들 11명이 그 전에 나타났을 때 11명이 아니라 10명이었겠지. 도마가 빠졌어. 이번에는 11명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시죠. 도마고 야, 내 손가락 여기다 네 손가락 넣어본다고? 네 손가락 내놔봐. 봐,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겠다고? 여기 손 넣어봐. 야, 손 가져와. 놀랄 기적 전파할 얘기죠. 도마가 그랬거든. 내 손, 못 자국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거든. 제자들이 못 자국도 보고 창자국도 봤다니까 내가 거기 손 넣어보긴 하는데 난 못 믿어. 아직까지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만을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끝까지 안 믿으면 여러분께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실 거예요. 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사모했고 사모했으면 아직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겠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 도마가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고백을 해요.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많잖아요. 우리 보세요. 성시교독학교도 읽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께 대해서 마르다가 행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살아계신 그리스도 거기까지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토마가 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자꾸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것과 같은 분인데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겠어요? 너 스스로 인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에서 터나가서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지. 이런 고백이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 나 봐서 믿지? 나 지금 봤다고 믿는 거냐? 라고 도마한테 질책성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앞으로는 나를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구원의 복음,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생을 얻어요. 그것이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만나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훨씬 앞으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사람은 없어.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살과 뼈가 있는 예수님은 직접 보고 만져본 건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빛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우린 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의 그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을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참된 평강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부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신에 다가오는 모든 이생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 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다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찬송하며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